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오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활짝 열렸사오니 하나님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모세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것 같이 이곳에 영적으로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사랑하는 노희령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암의 시술 이후에 지금 회복 중에 있사오니 특별히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노장로님의 그 병상에 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암세포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져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기력을 회복하게 하소서.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마음껏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일권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골절된 뼈들이 더 확실하게 붙게 하여 주셔서 이제 연주자로서 또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마음껏 연주와 또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앞으로 수술을 예정하고 있는 우리 이번 권사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목 위에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시어서 모든 통증이 근원부터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세상적 의학도 저도 신뢰하지만 우리를 치료하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하오니 그 은혜가 오늘 불로 임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말씀이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저들에게 영의 눈을 활짝 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이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라오스의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이미자 집사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딸과 함께 가는 모든 여정에 하나님 도우심과 볼 것 보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다 먹을 것 다 먹게 하여 주셔서 이제 교회가 하나님 선교 쪽으로 방향을 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각 셀마다 선교지를 입양하며 선교사를 입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면서 전호 잡도 인사 나눕니다. 환영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우리 바가물에 왔는데 우리 교회 사역자랑 같이 계시다가 세종시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 동탄으로 보내셨어요. 우리 백 목사님하고 큰딸 왔는데 한번 잘 오셨습니다. 그래도 일어나봐요. 그래도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교제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잖아요. 이 병이 어떤 한자에서 이게 떡병자인데 떡병자 이게 근데 이제 여러분 한번 영어의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제 떡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떡으로 번역되면은 영어로는 뭐가 되냐면 이게 그 라이스 케이크가 돼야 돼요. 라이스 케이크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브레드로 돼 있어요. 브레드로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성경이 처음 번역될 때 이 브레드 빵이라는 자체가 우리나라는 없었다 보니까 이거를 떡으로 번역을 했는데 떡이 아니고 사실은 뭐라고 이것이 빵이에요. 빵. 그래서 오병이 아니라 정확한 오빵 이어가 맞아요. 근데 좀 오빵 그러니까 뭐가 더 좀 뭐랄까 천박하게 느껴서 오병이라고 하긴 하는데 늘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중동 가면 떡을 먹을까요? 빵을 먹을까요? 빵을 먹어요. 지금도 밀가루 빵을 먹지 떡을 안 먹는데 이걸 번역할 때 그때 하는 말은 지금도 이게 그냥 오병이어 돼가지고 할 수 없어도 오병이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 여기에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온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 볼 때는 오늘 성목사이가 너무나도 황당무계한 얘기가 들릴 거예요. 지금 아니 무슨 마술사도 아니고 5,000명 자, 이 남자만 5,000명이면 신학자들이 볼 때는 최소 여자와 그리고 아이들까지 했을 때 15,000명에서 2만 명으로 줄 잡아요. 지금 그 많은 사람이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다 먹고 배부르고 근데 나머지가 몇 바구니가 남았다는 거 지금 12번이나 남았다고 하는 아주 허황된 얘기를 제가 여러분 앞에 진짜라고 설교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진짜라서. 이해하시겠어요? 이 부분에 지금 여러분 볼 때 이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지금 이렇게. 여러분 볼 때는 지금 이제 이 성경을 보시면서 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인류가 배출해낸 동서양을 막론하고 참 성인의 세인트의 반열에 오른 사람을 고르면 몇 사람을 꼽나요, 우리가 보통? 인류의 우리의 삶에 본이 되는 그런 아주 정말 성인 군자로 꼽는다면은 대표는 누구를 꼽나요, 우리가? 서양에 누구를 꼽나요, 우선? 소크라테스가 있고, 또 부다가 있고, 또 누가 있나요? 공자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죠. 마음에는 안 들어가요. 마음에서는 결혼을 9살짜리라 해갖고 걔는 안 들어가고 이게 지금 예수 이 네 분을 이제 소위 말하는 성인으로 본다. 성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여러분 인격적으로 거짓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지. 그런 분을 우리가 성인으로 모실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고 따라가는 사람을 우리는 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인류 역사 가운데 결국 4명 추려면 그 중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주인 예수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뻥을 잘 쳤냐면, 보면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였다고 그래요. 지금 남자만 5천 명, 전체 1만 5천 2만 명 정도를 먹였다고 성경에 써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가져야 돼요. 뭘 의문을 가져야 되냐면, 이 양반이 지금 제가 설교하는 주인공 예수가 완전 또라이인지 진짜 하나님인지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는 성인으로 인정을 하는데 오늘 본말 못 믿겠다. 이거는 모순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인은 이런 거짓말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되지. 이건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지금 혹시 시중에 나가서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예수 믿을 수 없다, 목사들이 하면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으면 한번 갖고 오세요.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인류가 이거를 부정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서목사를 만난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는 성인이요? 성인이 아니요? 성인이 아니에요. 성인이 아니어야 돼. 그래야 맞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는 성인으로 인정하면서 오늘의 말을 못 믿겠다는 건 내부 모순이에요. 모순 지금. 그리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세상적으로는 허황된 말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진지하게 설교할 거예요. 지금 왜? 이게 허황되다 진짜다. 진짜라 저는 이제 설교를 하는데 상식적으로는 안 맞아요. 안 맞는 이분을 여러분 이제 이 안에서 메시 저같이 진짜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 여기는 것 같다, 어떨 때 아닌 거 애매한 사람도 있고, 또 여기는 그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자, 9장 10절 오늘 본문 시작되는데 이제 1절부터 이제 그 9절 사이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제자들을 갈릴리 지역으로 전부 다 전도사역을 보내는 거예요. 전도사역을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줬어요. 무슨 무기를 줬냐면은 모든 귀신을 쫓아내어지고 그다음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능력, 권세, 성경에는 영어에는 power and authority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제자들 세상에 전도하러 보내면서 뭘 얘기하냐면은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돈도 가져가면 안 된다. 양식도 가져가면 안 된다. 지팡이도 가져가면 안 된다. 신발도 가져가지 마라. 지금 같은 우리가 이렇게 견고한 신발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뭐 시골에서 한양에 과거 보러 갈 때 보면은 집사기 신발을 여러 개 만들잖아요. 중간에 다 달아버리니까 지금. 자, 그럼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가서 거기서 너희를 환영하면 그냥 있고, 환영 아주 그냥 떠나고, 지금. 자, 그런 소명을 이제 부여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셨거든요. 파송하고 그 사이 얼마나 그게 난리가 났는지, 그 당 거기를 통치했던 그 영주죠. 우리 성경에 분봉왕, 그래도 왕은 아니고 영주였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헤롯이 깜짝 놀랐어. 그 뭐라냐면, 야, 내가 세례요한 죽였다 안 죽였다? 죽였는데 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굉장히 놀란 사건들이 본문에 우리 읽잖아요. 7절부터 9절까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7절부터 9절까지가. 자, 그 가운데서 정말로 이 제자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들어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사람이 죽어서 끝이 아니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쫓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악한 사단의 영으로부터 묶임을 당해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묶여있는 사람들, 우울증으로 묶여있는 사람들, 또 거기에 불면증으로 묶여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도움으로 그 사단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 중에는 몹쓸 질병에 걸려서 그 당시에 의학 2000년 전이고 뭐가 있겠어요. 그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들도 예수 이름을 고침받는 사람이 나타났을 거라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볼 때마다 정말 따뜻하게 환대하고 먹을 것도 주고 또 재워주기도 하고 위로 격려했던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통계적으로 우리를 정말 따뜻하게 환대해 준 사람보다는 냉대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아마 가서도 아마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지역이 그 사람들 어부 출신이었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메시아지만 예수님은 당시의 직업이 뭐였나요? 목수예요, 목수.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저는 굉장히 우리 진지하게 보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 삼아라? 제자 삼아라. 우리는 지금 굉장히, 저는 여러분이 보면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의 그 레벨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주 직업은 뭐였어요? 어부. 예수님은 당시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가 12명의 어부를 데려다 놓고 3년 가르치고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나의 뭘 삼아달라? 제자 삼아달라. 우리야 뭐 지금 저는 목사님과 감동하지만 사실 그 당시 배경으로 들어가면요 꼴값을 떨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 목수가 어부들 12 모아놓고 가서 세상에 가서 내 제자 삼아. 아니 목수 제자 삼아서 뭐하겠어? 맨날 못 받고 앉았나 이거 지금.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 이게? 왜 대답을 안 하셔? 로마 시대 때 목수가 어부 12명을 데려다가 3년 동안 동거를 하고 그 다음에 명령을 해서 가서 모든 민족을 가서 제대로 배웠기를 했어요. 뭐가 있어요? 어부를 12명 보내놓고 가서 전 세계 가서 내 복음을 전하고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을 세례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법을 가르쳐서 나의 뭐 삼어다오? 제자 삼어.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는 가능한 얘기 같아요? 불가능한 얘기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 이거는 말도 안. 근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제가 뭘 얘기해요? 예수님 부활하셔 살아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좀. 상식으로 안 맞는다니까요. 저보다도 못 배웠어요, 이 어부들이. 지금. 그런데 이 목수와 어부가 했는데 됐다니까요. 왜요? 목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된 거예요. 어부인데도 하나님의 성령 함께 하시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예요. 제자들이 돌아와요. 제가 돌아왔는데 그들이 환대만 받은 게 아니라 멸시당했거든. 왜? 아니야, 니네 어부들이 가서 뭘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니네 세상은 목수라며, 지금. 학자도 아니고, 로마 시대 귀족도 아니고, 그 당시에 사회에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고, 갈릴리 조금 동네에서 멸시당했을 거란 말이죠, 지금. 자, 그들이 지금 이제 돌아왔어요. 오늘 본문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자, 10절 보니까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었어. 그대로 보고라 리포트를 한 거죠.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예수가 갑자기 데리고 따로 벳세다는 고을로 떠나가셨어요. 지금 떠나가셨어요. 자, 누가는 여기밖에 설명을 안 해요. 여기밖에 설교 안 하는데 마가는 이걸 조금 더 보완 설명해서 왜 가셨는지 설명되어 있어요. 자, 마가복음 6장에서 동일한 컨텍스트예요. 여러분 그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동시에 다 나와요. 우리가 황당한 얘기인데 그만큼 이게 영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것을 잠깐 뭐하라고 그런 거예요? 쉬어라. 너무 힘들었다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의지할 것 없이 가서 전하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드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힘들다 지금. 따로 한적한 것을 잠깐 뭐하라고 그랬어요?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름도 없음이라. 아니 거기도 힘든 여기도 힘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어디 벳세다로 가신 거예요 지금. 뭐 하러 가셨어요 지금 예수님 제자들? 뭐 하려고? 쉬게 하려고. 이 참 분주한 사회로 사도들이 많이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데 자 그들을 잠시 쉬도록 해주게 하나 참 주님의 엄청난 배려가 여기 있어요 보면 지금.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안식년이라고 그래 7년마다 이게 돌아오잖아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7년이 이제 넘었잖아요. 근데 이제 일부 안수집사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장로들이 그런 얘기 안 하세요.
관심사 얘기하기를 목사님 이제 7년도 고생하셨으니까 잠시 쉬신 게 어떠냐고 한 달 정도라도 쉬라 그러는데 말만 감사해요. 말만. 지금 그 대책은 없어. 어떻게 할지 대책은 없이 지금 이제 자 주님이 보면 사역자들이 참 이 목회 사역이 참 존귀하고 귀해요. 제가 봐도 참 귀한 사역이지만 여기로 이 사역으로 해서 지치고 탈진되어 버리는 건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제자를 쉬게 만들잖아요. 이게 지금. 자 쉬게 하려고 했는데 이거 뭐 실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계속 보니까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어. 나중에 보니까 남자만 몇 명이 왔어. 따라왔어요. 여기 보니까 5척에 붙었어. 그래서 지금 여기 여자하고 아이까지 보면 최소한 1만 하고 2만 명까지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 따라왔어요. 여러분. 아니 지금 잠시 쉬려고 제자들하고 리트릿 가는데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 여러분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여러분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짜증나죠. 짜증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우리가 너무 지쳤기 때문에 지금은 힘듭니다. 좀 쉬어야 됩니다. 오실 때 미리 연락하고 예약하고 오셔야지 무조건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무슨 로봇입니까? 잠도 자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고 좀 우리 좀 이번만 좀 봐달라고 좀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왜? 지친 상태로는 사역이 지치면 설교도 안 나오고요. 지치면 능력도 안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저도 이렇게 안수할 제가 알거든요. 제 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탁 손을 대면 제 몸 모르지만 제 몸에서는 뭔가가 나가요. 이게 제 손을 알거든요. 제가. 근데 피곤할 때는 잘 안 나가요. 이게 지금 이게 저도 보면 이게 그래서 우리 육신의 피곤함이 영의 상태까지 대변하는구나. 저도 그걸 알겠더라고요. 지금. 자, 그랬는데 예수님 그 피곤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께서 그들을 또 뭐 하셨어요? 지금 뭐 하셨다고 그래요? 영접하셨어요. 영접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우리는 영접이지만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 하는 자 믿는 자 그 영접은 영어로 receive예요. receive.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을 우리가 영접으로 했고 여기는 영접은 영어로는 welcome이에요. welcome. 따뜻하게 잘 왔다. 이 사람들이 조금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마음의 미안함을 갖지 않도록 정말 따뜻하게 환대한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그들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영접하셨다. 저는 말씀을 주면서 굉장히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힘들고 이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목회자의 원조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피곤한 마음을 가지고도 자기를 쫓아온 사람들을 그 피곤한 가운데도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해 줬다는 것. 저런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수자리 교회가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환대해 품어주는 교회 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자, 그러면서 지금 왜 예수님이 이렇게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했냐? 누가는 별 여기 언급이 없는데 마가는 거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마가 6장 34절에 이게 이제 동일한 컨텍스트예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여기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그런 동물은 밖에 있는 그 맹수에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반드시 목자가 있어서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15,000명, 2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목자 없는 양같이 예수님한테 온 걸 보고 너무 불쌍히 여긴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이한 현상이 뭐냐면 국민 센서스를 조사해서 당신이 크리스찬이냐 그럴 때 예스하고 대답하는 사람하고 현재 교회가 갖고 있는 재적수하고 달라요. 교회 기재수는 줄고 있는데 기독교 인구는 비슷해.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지금 교회는 예수는 내가 믿는데 안 믿는데 예수 믿어. 내가 예수 믿지만 내 이꼴 저꼴 보여서 교회는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안 나가. 거꾸로 뭐가 돼요? 가난한 성도라 우리 가난한 성도.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이 막 그냥 뭐 덕스럽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야 신앙 까먹는데 집에서 있자. 인터넷 보고 그냥 집에서 나 그래도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믿어. 어떤 사람은 야 싸우는 교회 11조 안 내고 야 나는 야 구제원금 내겠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지금 여러분 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 얘기예요. 우리나라 얘기 지금.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 회개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목자 없이 헤매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앙케이트 줘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 왜 교회를 떠났냐 할 때 1순위가 목사들이에요. 2순위가 장로님들이에요. 두 그룹이 부딪혀서 그랬어요. 두 그룹이 부딪혀서. 그게 제일 많아. 내가 보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 교회를 막는 것이 이슬람이 아니고요. 불교 저 승려들이 아니고 누가 제일 막고 있어요 지금? 목사들이 막고 있어요. 제가 우리가 이건 근데 지금 이게 남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시대 한국 교회 보면 불쌍히 여길 텐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같이 회개하고 교회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수자교회 가면은 따뜻하긴 하다. 좋네 그래도 설교는 별별이 없어도 점심은 맛있다. 왜 아멘 안 해요? 오늘 점심 맛있어요 지금 오늘 점심.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 설교가 좀 현찮더라도 점심만을 맛있게 먹고 가시는 은혜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제 11절에 하반절에요. 그들을 영접하신 다음에 두 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며 그 다음 뭐 하신 거예요? 병 고칠 자들을 고쳤어. 여러분 교회 안에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병 고치는 병원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여러분을 도와줘야 돼요. 근데 아프고 힘들면 짜증나고 말씀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고쳐주는 거지 그게 메인 사역은 아니에요. 메인 사역.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모든 질병 예수님 앞에 다 고쳤어요. 그러나 이 모든 질병 고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도 지금 몇 분들은 병을 고친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체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딴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 믿습니까? 역사한다는 게 영어로는 워킹한다는 거예요.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볼 때는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삶은 이렇게 어려워지고 내 삶은 이러냐라고 할 때 아니요. 그 위에 예수님이 계셔서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병 고칠 자를 고쳤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병 걸린 사람 가운데서도 지금 안 나는 게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들은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고칠 사람만 고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병이라고 다 고친 게 좋은 게 아니라요. 그것도 그 사람 봤을 때 지금은 더 아픈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몰라도. 여러분 그 상황까지도 감사함으로 나가는 은혜의 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자 그래서 그냥 25,000명 20,000명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기이하고 내년 3월 첫 주에 제가 광고대 최종천 목사 우리 교회로 오시는데 그분은 병 고치는 거는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목회에서 제일 쉬운 게 병 고치는 거래요. 왜 그랬더니 내가 고쳐요? 누가 고치지? 예수님 고치지. 근데 왜 어렵냐? 근데 그분은 조건이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세교를 안 데리고 오면은 와서도 안 해줘. 그건 왜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아픈 사람 데려오라 이거예요. 불교 믿는 사람 다 데려오라 이거예요. 이슬람도 다 데려오라 이거예요. 걱정할 것부터. 누구 이름으로? 예수 고쳐놓고 누구 믿게 만드는 거야? 예수 믿게 만드는 거야. 예수 믿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주변에 혹시 불치병, 난치병, 암으로 이런 사람들은 내년 3월까지 잘 살게 했다가 데려오셔요. 그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예수 이름을 고쳐요. 내가 그래서 아니 예수 안 믿어도 고쳐야 했더니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뭐 가려요? 찬밥도 온밥 다 고치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러나 저 의정의사는 데려오지 마세요. 이 동네 사람. 우리 교회 와야 되니까 저쪽에 오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주변에 잘 보셔가지고 선보통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뭐 관절부터 뼈부터 아픈 사람들 다 이렇게 보셔서 미리미리 해주시면 내년 3월 첫째 주 주일 그리고 월화 모이거든요. 여기서 같이 이제 그러면 이제 병 여러분 아주 쉽게 고치. 그분은 소리도 안 질러요. 그냥 주님 고쳐줘 끝이야. 그걸 끝이야. 여기 가본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그 모든 것은 뭐 때문에 고친다고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려고? 대언하는 거 대언하는 거죠. 신기해요, 여러분. 저도 가보면 막 그런 막 그 기적 역사를 하면 눈이 동그래가지고요. 이야 진짜로 막 뼈가 막 자라나고 막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뼈가 막 자라났잖아요. 자라나고 막 이러고 본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소아마 뼈가 자라나거든요. 최 목사님이 하나님 이름 그렇게 하셔요. 뼈가 자라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와 신기해. 시간 가는 줄 몰라. 시간 가는 줄 몰랐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보니까 이게 지금 12절에 날이 어떻게 됐어요? 저물었어. 날이 저물었어. 후다닥 간 거죠 지금. 날이 저물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재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사역하셔 정신이 없는 거고, 12사도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 우리가 있는 여기는 어디입니다. 여기는 지금 빈들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더 시간 늦기 전에 이제는 집에 맞춰야 합니다. 집으로 보내야죠. 뭐 밤에 거기 불빛이 뭐가 있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캄캄한데 거기에 이 혹시 가다 낭떠러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 빨리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이 빈들은 여름 춥거든요. 그 유대 지역은 이제 추워요. 밤에는 추운 그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보내야 돼 지금 이게 지금. 이게 합리적이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요 정말 이분이 정말 황당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황당하게.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몇 명을 주라는 거야? 15,000명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어떤 데 당황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욕을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게 뭐라고 그래? 제자들이 기가 막히게 여짜오되 우리에게는 뭐밖에 없습니다. 보리떡, 보리빵 5개와 뭐밖에 없어?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 모든 사람을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아니 아시잖아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더 커니 야 그럴 필요 없어. 누가 먹여라 그러면 너희가 먹을 것을 뭐하라? 주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우리는 성인으로 또 인정을 해야 하네요. 왜 대답을 안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성인을 인정을 해야 하네요. 해요.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 했다니까요. 목회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보면 믿거든요. 존재를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여러분, 분당 할렐루야교회 여기도 계시지만 저는 원래 청년 담당이었단 말이에요. 13년 기간 동안에 10년을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잘했다고 소문났거든요. 그래서 저를 교회를 개척할 때 광교로 가서 광교 젊은 가지 많으니까. 근데 광교로 안 가고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제가 지금 성복동. 여기가 영타운이에요? 실버타운이에요? 여기가 실버타운이에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 왜 저를 제일 잘하신다면서요? 여기를 보내면 안 되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안에서. 근데 마가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사가에서 마가복음 3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빵값마다 200데나리온, 여기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략 15,000명으로 생각하면 오늘날에 한 끼에 아주 저렴자보다 3,000원 들어가야 안 들어요. 들어가죠. 그럼 15,000, 3,000 하면요 4,500만 원 필요했던 거예요. 이 돈이 이게 지금.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도 못하지만요, 돈이 있어도 안 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복동, 신봉동에 먹자꿀먹이 가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15,000명 일찍 몰려가 봐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감당이 안 돼. 15,000명에 오면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돈도 없거니와 있어도 사먹일 방법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가서 이 사람 15,000명을 갖다 먹이냐고. 지금도 안 되는데. 상식이 안 맞는 아주 황당무계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 누가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말씀. 자, 이런 일이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 있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 이때 안에 뭐냐? 순종을 요구하신다니까. 순종을.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냐? 하나님 여기냐? 전능한 하나님 여기냐? 네 상식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냐라고 물어본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주님 이해는 잘 못하겠지만 그러나 날 여기서 보내셨어요. 일단은 마음은 안 들어도 감사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제가 감사는 했어요. 저는 그래서 감사는 하다고. 이유는 몰라도 감사하고 이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는 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아는 건 멋지게 인도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우린 멋지게 인도할 거야. 하나님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열방을 품게 하는 교회로 성장시킬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 17절 가니까 오늘 본문에 재밌게 하셨어요.
자, 이는 남자가 한 5천 명이 되면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그래. 50명씩을 이제 앉아서 50명씩을 5천 명 앉으라면 때가 몇 개 필요해 좀 100개가 필요하잖아. 100개가. 한 11,000명 된다 그러면 몇 대가 필요하냐면 한 몇 명이 한 300개 때가 필요한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다 앉혔어요. 앉힌 다음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늘 우러러 블레싱 축복하셨어요. 떡을 축복하셨어요. 떡 받더니 떼어 누구에게 먼저 줬어요 지금? 제자에게 주어서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나눠 주어서 결국 예수 말씀하세요. 누가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먹을 걸 주고 해낸 거죠. 다 줬어 지금. 다 줬대 성경 보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지금. 그래놓고 10절 보니까 먹고 다 또 어떻게 됐대요? 배불렀대. 누구는 굶고 누구를 먹냐 다 배불렀대. 걷어도 남았대. 몇 바구니 걷었다고 그래 성경 보니까 12바구니 걷었다. 여러분 12이라는 숫자는 그 유대에서는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완벽하게 먹겠다. 완벽하게 먹겠다. 자 오늘 이 설교 여기까지 듣고서 여러분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얘기냐 이거를. 그것도 목사님은 진지하게 설교하는 거 웃긴다.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분에게 그렇다면 예수는 성인이 아니라니까요. 사기꾼이에요. 집단 체면을 거기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번에 대해서. 또 하나 부르면 뭐냐면 우리 예배만 드리면 누가 다 책임지네? 누가 다 책임지네? 예수님 먹으러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안에서. 자, 두 가지 처음에서 우리가 다 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자, 성경을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면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기적적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 오시기 900년 전 BC 그러니까 9세기경에 북이스라엘 곳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요. 엘리야가 선지자할 때 왕은 아합이었어요. 이 아합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만 섬기고 아세라 그 우상만 섬기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앞으로 내가 이 북이스라엘 비를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린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아합왕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기에 비도 이슬도 안 내릴 겁니다. 아주 각오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본인은 그리시네가로 들어갑니다. 그리시네가 들어가서 있는데 시냇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점점점 물이 말라가요. 성경 보니까 아니 이거 밥을 먹어야 되는데 혼자 서 있는데 누가 밥을 갖다 주나요? 누가 갖다 줬다고 그래요? 아는 사람 없어요? 까마귀가 아침마다 빵하고 고기를 몰아다 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 까마귀가 이기네 했더니 저는 여러분 여기는 최근에 제가 봤는데 우리 그 쓰레기 여기를 까마귀들이 뒤지더라고요. 까마귀들이. 근데 저는 일본에 유학할 때 까마귀들하고 되게 많이 다툰 사람이에요. 까마귀가요 얼마나 그 머리가 좋은지요. 이게 그 동네 쓰레기 다 뒤져요. 다 뒤져. 고양이랑 까마귀가. 일본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 뭐냐면 까마귀들이 둥지를 짓는데 원래 나뭇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뭇가지보다 더 좋은 걸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세탁소에서 옷 세탁 가져올 때 그 뭐죠? 그 옷걸이를 주잖아요. 이게 좋은 건 줄 알아가지고 까마귀들이 이렇게 날다가 빨 걸렸으면 그걸 물어 뜯어가지고 다 벗겨놓고 쇠했다고 그러면 가져가요. 자기 집에 채우는 거예요. 착착 채우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됐냐면 나중에 그 전기에 이 스팟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자꾸 변하게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의 전기 회사들은 그 전주에 있는 까마귀 집을 해체를 해야 되는데 가면 이 철사들 꽉꽉 묶여 있어 이게 얘네들이 뭘 알았냐면 나무 가지보다는 뭐가 좋다는 걸 아는 거야. 처리 경과를 알아가지고 그냥 밖에다 빨래 걸어놓으면 다 빨래 밑에 다 떨어져 있고 그만 가져가. 머리가 좋아요 나빠요? 머리 좋아요. 이게 까마귀요 물고기 어떻게 잡아먹는지 아세요? 까마귀 빵을 주스면요 빵을 물에다가 이렇게 딱 떨어뜨려요. 그럼 누가 와요? 고기 없고 곧 고기 잡아먹어요. 여러분 새대가리 그러지 마세요. 괜찮은 새대가리예요. 아니 성경 까마귀가 이 엘리야에게 아침마다 빵과 고기를 줬다니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런 허황된 황당무계한 얘기가 성경에 써있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이제 너무 가뭄이 들다 보니까 까마귀도 물어다 줄 게 없어서 못 줬어. 하나님 굶어서 죽겠어 그랬더니 뭐라 하나님께서 야 시돈 땅에 가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을 갔어요. 사르밧 왜 성문 앞에 여자 하나가 엎드려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 그 여인을 발견해요. 그 여인을 만나서 야 나 너무 못 먹었으니까 나 먹을 거 좀 주라.
빵과 물을 좀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과부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도 너무 가뭄이 심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아들하고 나하고가 저렇게 해서 먹다가 도저히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오늘 땔감 주워다가 이제 그 밀가루를 빵 만들어서 한 번 먹고 이제 우리는 죽으려고 그런다 지금. 아주 지금까지 굶주려서 힘들어 죽겠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거기에 이 선지자라는 엘리야가 철딱서니 없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자, 열왕기상 17장 13절이에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너희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뭘 만들어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이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결론 이거예요. 지금 그 땔감을 나무를 가져다가 지금 네가 있는 그 기름하고 그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누구 먼저 주라. 나 먼저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여기서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너한테 밀가루하고 그 다음에 이 기름을 줄 거다 안 줄 거다. 줄 거다. 그 얘기를 했어. 그리고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애들인데 누구 먼저 달라고 그래. 나부터 달라고 그래. 여러분 오늘날 성목사가 신방 가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지금 경기가 힘들어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너무 힘들다고 신방 올라서 신방 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밥 한 끼가 이거 이제 더 이상 못 먹어. 그것도 싱글맘이야. 남편도 없어. 이것만 먹고 이제 죽어야 돼. 근데 목사가 딱 갔어. 자기 배고파. 뭐라고 그래 거기서 지금? 그거 누구부터 주라? 나부터. 그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니네 입에 쌀통에 쌀을 날마다 풍성하게 줄 거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할 거야? 미쳤다고 그랬어요. 아니 솔직하게 우리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자는 거야 지금 얘기해. 이런 말을 한 선지자와 목사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저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SNS 올릴 거예요. 지금 성북동에 미친 목사 하나 했다고.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꾸 뭘 요구한다고요 지금? 순종을 요구한다. 순종. 차라리 예수님은 나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야 니들이 먹여라. 이건 낫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접 하늘에 음성을 내려주면 좋겠는데 누굴 통해서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 얘기하거든요. 사람이 보면 여러분 저게 뭐 목사가 말이지 저게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성경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여자가 어차피 뭐 한 끼 더 먹고 죽으나 덜 먹고 죽으나 뭐 그거니까 한번 믿어나 보자 그래갖고 15절에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믿습니까? 요런 사건이 이미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게 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순종해야 돼. 상식으로 안 맞는다니까요. 제가 그 분당 할례교회에서 자꾸 빚 갚으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하나님 빚 갚으면 선교할게요. 우리도 부재할게요. 그래서 왜 갚아야 되니까. 근데 자꾸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 저한테 기도만 하게 되면 계속 눌러버리는 거예요. 성목사의 생각은 뭐예요? 빚 다 갚으면 뭐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성기 시작해라. 그럼 내가 너희한테 부어 준다. 주님 상식이 안 맞잖아요. 지금 벌써 우리 교회 이번 달에 500만 원 빵꾸 났는데 지금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근데 감사하게도 7월 달에는 600만 원 플러스 돼서 그래도 100만 원도 플러스 돼서 어쨌든 간에 지금.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되면 목사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걱정이 돼야 되는데 안 돼야 되는데 걱정이 안 돼. 이것도 제정신이 아니지. 이게 좀 저도 마태가 간 사람이었어요. 의지하는 거 하나님 뭐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이. 굶으라면 뭐 하면 되니까. 금식하면 되잖아. 뭐 덕분에 금식기도 하면 얼마나 좋아. 또 혹시 불 내려줄지 모르니까 지금. 여러분 근데 성경 보면 이 사르밧 과부 얘기보다 더 엄청난 황당무계한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오면서 먹을 거 갖고 나왔겠죠. 몇 달 지나다 보니까 하나도 없어졌어. 다 떨어진 거죠. 다 떨어졌어 지금. 다 떨어져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전혀 모세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불평하는 거. 뭐라 불평해요?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래도 고기는 못 먹었지만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냄새는 맡았다 못 맡았다? 맡았다. 맛있는 거 안 해도 우리 배불리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 그때가 좋았다는 거야. 자유인이면 뭐하냐? 굶어 죽는데 차라리 노예가 그때 낫다라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지.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데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배고파서 하나님 못 섬기겠어요? 우리는 배만 불려주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지 아닌지 내가 테스트 해보겠다 그러고 주신 게 뭐였어요? 그게 만나였어. 만나. 며칠 먹였나요? 40년을 먹였어요. 아침마다 줬어. 아침마다 만나를 200만 명을 줬어. 200만 명. 200만 명. 말이 되냐고 얘기했어요. 신선한 거. 그걸 200만 명을 매일마다 만나를 줬어요. 그러다가요, 이게 언제 그치냐면요,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니까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어떻게 된 거야? 그쳤어. 딱 그쳐버렸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 소출을 먹었다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져서 그거 곡식을 먹은 그 다음 날 만나가 딱 그친 거야. 이게 장장 몇 년 동안? 그래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뭐 15,000명인 거는 이거는 뭐 게임도 안 돼. 이거는 우리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다니까요. 안 보여서 그래. 안 보여서 그래. 안 보여. 근데 이 사건을 오늘 본문에 누가는 그렇게 언급하가지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해석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복음 6장 10절 15절 가면요, 똑같은 컨텍스트예요. 이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뭘 보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선지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선지자니까 그 선지자. 그 선지자 뭐냐면 더 프라피시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바로 그 선지자. 이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로마의 식민지를 받고 있으면서 계속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지금 뭔지 모르는데 우리랑 컨텍스트가 달라요. 유대 사람들이 당시 그 컨텍스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먹고 12왕조나 남는 것을 딱 그 표적을 보고 아하, 이분이 참으로 구약에서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 그 누구구나, 선지자를 확 캐치를 해버렸어요. 캐치를 해버렸어요. 더 이상 볼 거 없다. 이 예수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다.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이 표적을 딱 보랬다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태도 돌변의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뭘 만드는 거예요? 임금, 즉위식을 하려는 걸 알고 혼자 산으로 도망가셨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헷갈리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영원토록 지금 유대 사람을 다스려야 돼, 안 다스려야 돼? 다스려야 돼. 왕으로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경제적인 것을 해결해 줄 그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그 표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이다 그러고 가서 예수님을 붙들고 왕이 즉위식을 가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지금. 자, 그래서 헷갈려요, 이게 지금. 그래서 다시 찾아와요. 6장 30절에. 그들이 물어 예수님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이 메시아라고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냐? 도대체 하신 일이 뭐냐?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뭐해야 되냐면 기록된 바 구약에서는 하늘에서 그들 우리 선조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뭘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고 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그런 분이 오실 건데 안 오실 건데? 오실 건데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바로 누구다? 메시아 왕이다. 우리는 그걸 지금 봤다 안 봤다? 봤다. 그러니까 당신은 왕이 된다 그랬는데 왜 도망가냐 이거야. 왜 도망가냐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충돌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 믿는 목적은 어딘가요? 우리 보통 예수 믿을 때 우리 전단지 돌리잖아요. 전단지. 뭐라고 해요? 사업 망하셨습니까? 누구 믿으세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제가 후렴 해줘야 돼. 사업 망하셨습니다. 누구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외로우십니까? 누구 믿으세요? 고독하십니까? 누구 믿으세요? 병 들었습니까? 누구 믿으세요? 해결돼야 안 돼요?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는, 여러분 꼬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었어. 믿었더니 웬걸 경제적으로 안 풀리고 애들도 뭐 실력도 별로 늘어나지도 않고 실력이라도 없으면 시력이라도 좋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시력이 좋아 컨닝이라도 안 돼. 그것도 안 되고 말이지. 그래서 고민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 성경 예수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솔루션 주셨어요. 오늘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줬다는 거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뭘 주셨어요? 떡을 주셨다. 참 떡을 주셨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뭘 주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 잘 보세요. 구약에서는 만나를 줬지만 신약에서는 주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너희들에게 떡을 줘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떡은 그게 아니라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준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영생. 지금 온 인류가 죄와 사망에 묶여 있는데 지금 누구나 다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우리는 다 그래서 죽어야 돼. 예수님은 영생을 준다. 이 영생이라는 게 여러분 착각하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영생은 그냥 무조건 그냥 골골하면서 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영생은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의 인격이 완벽하게 예수를 닮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늘 기쁨이 넘치고 그 다음에 만족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보람이 넘치고 늘 감사의 노래가 넘쳐나는 상태에서 인격적으로 누굴 완전히 닮고 예수 닮고 그리고 몇 년 사는 거, 그리고 영생을 사는 걸 그걸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부족한짜리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그냥 막 일본에 가면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뭐 120살 그런 사람 장수하는데요. 거기 가보면 이 골절이 복합골절이 뼈가 뭐 세 개 부러져 있어요. 움직이지도 못해. 대수배 다 갈아내야 돼. 그리고 사느니 그냥 건강하게 주는 게 나아요, 안 나요? 그거 나는 거야. 근데 영생은 그게 아니고 건강해요. 젊은이 같이. 인격적으로도 예수 닮아서 저 사람 예수님 보는 것 같아. 마음에 늘 평안이 있어, 감사가 있어, 은혜가 있어, 기쁨이 넘쳐, 만족이 있어, 보람이 있어. 이 상태로 몇 년 산다고 이걸로? 그 생명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능력이 있으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걱정이 안 돼요, 여러분. 걱정이 안 되고 감사가 있어요. 신기해요. 주변이 나를 맞춰줘서, 나로 하여금 좋은 조건을 줘서 마치 온실의 화초같이, 그래서 내가 건강한 게 아니고, 세상이 망해도 산이 흔들려서 요동을 쳐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여기서 살아도 좋고 죽어서 하늘나라면 더 좋고.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뭐다?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목마르지 않고 무슨 사회관계도 목마르지 않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온 사람 그 내면의 문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모르는 기쁨, 감사, 평안, 은혜, 보람, 생명이 넘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켜요. 세상은 그 조건이 없으면 망하는데 우리는 그 조건이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비친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망했는데 제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왜? 그 생명을 우리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이걸 아는 사람도 있고 어렴풋이 알았다가 놓친 사람도 있고 예수 믿지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 안에서. 그 믿음의 수준 차이예요. 그러나 이 길은 여러분 열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열려 있어요. 황당한 하나님이 욕을 한다니까요. 그때 뭐하면 하나님 앞에 믿고 뭐하면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기적이 일어나. 이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 안 나면 그 하나님 별로 믿을 거 없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지나서 수요 예배 때 분당할례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도 우리 목사님 주일은 못 오지만 그래도 목사님 수요 예배 나와서 자리는 채워주냐 하고 5명이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허전한데 와가지고 그랬더니 누가 거기를 왔냐면은 집에 신당을 모시고 무당하고 아는 사람이 같이 왔어요. 좀 환석이 그 자리에 앉았던 겁니다. 근데 저랑 밥을 먹는데 7시 전에 와서 저랑 상담을 하겠다는 거야. 상담을 하는데 자기가 사업을 많이 망했대 지금.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왔는데 그러면서 좀 이상해요, 눈빛이. 그러더니 참 미안합니다. 얼굴이 근육이 위로 빡 솟아 눈이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오르더니 목소리 변하더니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린 장군이야 그러더라고. 장군이 나온 거지 거기서 지금. 너 내 앞에 무릎 꿇어 그러더라고 나한테.
아니 교회 와가지고 제가 뭐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나는 우주 만물을 만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종이야 무릎 꿇어 그랬죠. 제가 거기다 지금 서로 기싸움을 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 그랬어요? 방법이 없지. 뭐 제가 의지할 거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밖에 없잖아.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머리를 쳤어. 팍 쳤더니 얼굴이 막 토하고 난리가 났어. 순간 정지 돌아와가지고 그분이 뭐냐, 목사님 예배 참석하고 갈래요. 예배 참석하라. 그럼 조사를 안 줬어. 진짜 설교하잖아. 그때 성경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우주 만물은 누가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야 했더니 누가 그래? 장군님이 하셨지. 장군님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 그 장군이시 때문에 예배 집중 못하는 거야. 그 어떻게 해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가서 이제 안수를 한 거죠. 안수. 하여튼 여기서 난리 쌩을 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막 이제 막 나중에 그러더라고. 목사님 첫눈 쇠몽둥이 머리 치는 것 같더라고. 쇠몽둥이. 저 가서 신당 부시고 다시 교회 되겠어요. 그리고 와서 지금까지 안 와요. 근데 뭐가 되냐, 그때 있었던 권사님들 뭐라고 하냐면 귀신이 들어온대. 수자학교 가야 되겠다,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안 왔어. 이거 좀 이거 녹음해가지고 분할하게 성도한테 좀 들려주세요. 좀. 그리고 그 다음부터 왜 안 오냐고 그랬더니 무서워서 못 가겠대. 왜? 타고 들어올까봐. 이곳에 예수의 볼 흐릅니다. 믿습니까? 왜요? 예수 안에. 저는 믿습니다. 그런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그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어마어마한 세상으로 뻥이 딱 써있어요. 성목사는 걸 뻥이라고 믿어요? 진실이라고 믿어요? 전 진실이라고 믿어요.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요. 믿습니까? 지금도 역사예요. 지금도 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요, 벌벌 떨고 귀신들이 나가요. 여러분, 이게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그 정도의 증명과 확신도 없으면요, 그 예수를 모토로 믿어요. 여러분, 모토로 믿어요. 오늘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준다. 믿습니까? 영생이요. 세상이 모르는 기쁨을 준대요. 세상이 모르는 감사, 세상이 모르는 평안, 세상이 모르는 보람, 세상이 모르는 소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도 예수 믿고 그거 모르고 못 느끼면요, 여러분은 하나님 정말 나가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앞에 이미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좀 보셔요. 말씀 보셔야 돼요. 기도 자리에 오셔요. 찬송 자리에 오셔야 돼요. 저와 역사하신 그 나사렛 예수님, 그 은혜와 능력,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을 만나고 오늘 그분이 약속한 이 생명의 떡이 바로 여러분의 것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에서 기도를 하는 주님, 이 생명의 떡이 이때 있는데 이거 나에게도 좀 주세요. 오늘 오병의 기적을, 이거는 믿을 수 있나 없나 뿐만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 이 이루신 주님이 살아계신다는데 그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 내가 못 믿는데 그걸 성이라고 믿는 건 또 모순인데 그것도 알게 해주세요. 오늘 영으로 임하신 주님께 여러분, 주여 나에게도 참 생명을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소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2000년 전에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려 만왕의 왕임을 선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주여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모르는 기쁨, 감사와 은혜와 축복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이 세상과 상관없는 절대 평안과 절대 은혜가 하나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